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제가 중요한 선택을 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저희 집 차고문을 수리할 업체를 선택한 일이 최근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 집 차고문을 곧 교체해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했는데 저에게는 이 차고문 교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에서 평점이 좋고 또 저희 집에서 가까운 업체 3곳을 선정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차례로 만나서 견적을 받은 후에 한 업체를 선정하여서 지난달에 차고문을 3곳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3 업체 중에서 2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을 끈 것은 세일즈맨이 깔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2 업체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왔는데 옷이 많이 지저분했고요. 또 타고 온 트럭 너무 낡은 것이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제 바꿀 문은 새 거잖아요. 근데 이 새 것을 조심성 없이 막 다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너무 심했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신중하지 않아 보였고 꽤나 거슬렸습니다. 많은 했는데 실없는 그 농담들이 오히려 일을 조심성 없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계속 자기들보다 값을 싸게 줄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선정한 업체보다 150불이나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정한 업체는 세일즈맨이 왔는데 아주 깔끔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온 것은 아닌데 깨끗한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타고 온 차도 굉장히 신경을 썼는지 그 트럭이 새 차처럼 잘 깨끗하게 타고 왔습니다. 차고 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일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라이어빌리티 보험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전문가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새 업체들 중에서 가장 좋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체로 선정을 하고 차고 문을 교체를 했는데 지금까지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 때문이든지 혹은 돈을 잘 벌어서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시고 오셨을 때에도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교회를 선택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선택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이라든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능력이 많아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있는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 아내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한 덕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 얻은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선택하신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어떤 이유나 혹은 선정의 기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일정한 있는 것, 어떤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을 반드시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망했을 당시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이애나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선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기관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갈 것이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마이클 조던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70%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이클 조던이 그가 가진 농구의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공식,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공식, 이런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공식에 사람들을 대입해보고, 그래서 이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혹은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많이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을 얻었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공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구원의 공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공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왜 바울은 쓸데없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묻기도 했고,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과 자신들의 그 구원의 공식에 갇혀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같은 동족으로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야 한다면, 하나님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바울은 오히려 그 길을 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사랑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자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요, 이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자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7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노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7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8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는데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합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다 노래했을까요? 이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스마엘은 아내가 아닌 사라의 종에게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뺀 거 아닌가?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아무런 중요한 것도 아닌 제 생각인데 그래서 한 명을 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들은 8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으리, 하나님은 8명의 아들들을 통한 모든 자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자녀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약속하신 자녀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요, 이삭의 자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구원하시는데 아브라함들 중에서 이삭의 자녀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하여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는 에서의 자손이 아닌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는 많은 자손들이 있는 가운데 이삭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중에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약속의 자녀들도 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가운데도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약속의 자녀가 아니듯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신 자녀들, 곧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야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자손의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어떤 구원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여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혼인하였는데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쌍둥이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아마도 이 태중의 아이들이 발길질을 아주 심하게 하고 진통이 심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배가 너무 아프고 아이들이 지금 이 안에서 너무 막 발길질하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신 것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두 민족이 나누게 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일을 이루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쌍둥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곧 이 아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면 율법을 지키거나 선하게 산 사람 칭찬을 받거나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면 그 너무 착한 사람을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홀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만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자랑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자신이 높임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거나 혹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섬김이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나 가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가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 좋은 조부모나 부모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자녀가 복을 받는군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조부모나 부모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변경시키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기도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우리 자신이 높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발을 고쳐주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믿음을 보는 바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데려다가 그들을 신격화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화환들, 꽃들을 막 만들어서 바울에게 드리고 소를 잡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저라면 이 순간들을 조금 즐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을 높이지 못하게 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고 높임 받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래도 내 공로도 조금만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써서 우리가 높임 받는 것을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할 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실 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어떤 공식이 있고 또 우리가 알만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있어 앞서 있는 것 같다가도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서 너무 먼 것 같다가도 구원에 먼저 이를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며 섣불리 판단하거나 구원의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또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뭐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통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왜 못 믿어? 믿는 건 너무 쉽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믿고 싶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70%, 80% 했는데 지금은 약 40%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약 3% 정도로 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어떤 것을 믿으며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았을 때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냐? 약 3%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구 중에 3%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열방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생각한다면 믿음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국 안에 3%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가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의 그 움직임 때문에 여러분 감동받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햇빛이 먼지의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 먼지 하나가 너무 막 아름답게 고공행진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먼지 때문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확실한 것은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이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